거의 예배를 저처럼 잘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언제나 뜨겁게 드리고 진지하게 드리는데 아주 가끔 성가대 시간에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날인데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꽃에 대해서 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이 꽃보다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도 물론 당연히 좋았고요.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너무 좋았지만 이 꽃이 참 아름다웠는데 여러분이 이 꽃보다 아름다운 분들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노좌우 돌아보면서 당신은 이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어색한 시간도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어색한 시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비싼 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구하거나 사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한 관심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을 한번 사고 나면 그 집을 꾸미고 또 필요한 시설들을 구비하는데 또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최근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은 집을 더 짓고 또 인기 있는 집들은 많이 팔리고 인기 없는 집들은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빈집들마다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각 빈집들마다 그 안에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그 빈집은 사실은 굉장히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의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금전적 가치로만은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집의 위대한 가치는 그 집을 위대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사람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사람이 가치 있다, 집보다 사람이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회개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회개에서 신앙이 끝난다면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회개와 같이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하고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복음의 준비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실상을 직면하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며 회개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세리나 군인들까지도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것, 이렇게 영광스러운 회개 운동, 세례 요한으로 촉발된 영광스러운 회개의 이 무브먼트가 단순히 복음의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준비이지 회개가 회개 자체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 운동은 무엇에 대한 준비였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라는 준비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준 귀하고 복된 사건과 기록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참되고 복된 메시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 간에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두 족보는 위치와 형식 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3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족보를 제시하는 한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과 함께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누가 누군가를 낳았다. 그래서 낳고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 방식을 이루어가지만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의 위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족보의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누가복음은 아담 그리고 아담을 넘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님에 이르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향식 탑다운 방식의 족보라면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의 상향식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14대씩 14의 대수식 3개의 시대 구분을 통해서 총 42대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누가복음은 7 곱하기 11, 그래서 총 77명과 플러스 1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참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은 숫자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므온과 안나 설교를 하면서 안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84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4세. 안나의 나이가 84세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84가 7 곱하기 12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숫자를 제시할 때는 그 숫자가 갖는 어떤 그 자체의 크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갖는 영적 의미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를 총 78명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은 7 곱하기 11, 7 곱하기 11, 77과 그 다음 앞으로 시작될 또 다른 12번째의 사람, 12번째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참다운 유대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제시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모든 구약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유대인만의 왕이 아닌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출발로 해서 아담의 이야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역사, 인류 모든 역사의 해석의 키가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78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78명의 이름 중에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78번째,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름이시거든요. 그래서 7 곱하기 12가 되면은 완전 84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12번째 세트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족보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둠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누가복음의 전략입니다. 더욱이 이것을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연결시켰다는 점은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가운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이 무대 중심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어떤 기사에도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기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혼자 세례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같은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확장했다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구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가였음을 상기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가 왜 누가였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마가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구약 성경을 성취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그 주님은 연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닌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설교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태어나셨다고 누가복음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헤롯 대왕 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춰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시대를 단순히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이사 아우구스도, 다시 말해서 온 세계의 지배자인 이 황제의 시대에 태어나셨음, 다시 말해서 온 세계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계시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강조점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21절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22절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믿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림. 아멘. 언제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언제 하늘이 열리냐고 되냐면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 중이셨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기도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하여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강조점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고 그때 음성이 나타났는데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크고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수포자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학을 책을 열자마자 이건 내가 공부할 학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좋아하고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약해요. 그래서 수학은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저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가끔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학 공식 이 책을 따라서 예제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끔 우연치 않게 그 공식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문제 답을 맞출 때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간혹 도래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늘 수학 문제를 맞고 있던 사람보다 수학 문제를 늘 틀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수학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했을 때 주는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갖는 기쁨과 충격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마 저와 같이 문제를 맞아보신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저희 사모님,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도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점이 뭐였냐면 제가 취미 생활을 물어봤더니 취미로 수학의 정석을 풀었다. 저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취미로 수학의 정석을 풀었다. 굉장히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한 번을 풀어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수학 문제 한 번 풀었다는 것 때문에 막 웃음이 나오고 좋을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고요. 이 사람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이 유대인들과 친숙한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익숙했을 리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의 내용을 100% 이해하고 조사하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했을 때 그가 누렸을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우리와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를 그저 수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족보를 따져보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봤더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강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다른 복음서들과 그의 복음서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는 나의 복음서에서는 나의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강하게 부각시켜 두고 싶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이 아닌 온 인류의 황제이시며 온 인류의 소테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그의 안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밤에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저희 사모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이 오면서 물어봤어요. 누구 설교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누구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잘 들리고 또박또박 말씀하셔서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이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제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 보면 제가 그 목사님 말투도 흉내내고 설교 패턴도 흉내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더 그 목사님처럼 해서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싶을 때가 있다가 멈춰요.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죠.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말했어요. 나도 성경 얘기 안 하면 성도님들 더 즐겁게 설교 듣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까지는 아니고 말했어요. 저희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데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이야기만 시작하면.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 저희 고양이 얘기, 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눈을 뜨시는 분도 계세요. 놀라시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놀라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 교회 다닐 때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정말 제가 설교 잘 들었고요. 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으냐면
밤새고 가도 하나도 안 졸고 몇천 명이 듣는데 한 명도 안 졸아요. 근데 제 설교는 몇 명 안 듣는데도 가끔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조는데 누구도 회심하지 않는 설교를 할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졸더라도 제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누가 몇 사람 좀 조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성경 이야기를 할래? 그 씨름이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저도 사람인지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러고 가는 걸 좋아하지, 끝나고 갔더니 뭐 하품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이러시면 제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잘 평안히 육체적으로는 강건하시고 평안하셨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은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저같이 수학을 못하고 저같이 똑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의 길을 쫓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게 되는 것이죠. 너무 재밌는 건 신앙은 이 선포하는 명제의 재정의 혹은 재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수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멘을 했는데 이게 다시 내 안에서 이 솟구쳐 올라서 용솟음 쳐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위로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해져요? 건강은 병원을 가시면 되고, 제가 잘 아는 한의원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건 저보다 우리 교회에 돈 훨씬 많이 버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평안과 관련된 것은 저희 형이 상담심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신앙을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로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개선되고 회복되고 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느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문제 풀다가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 그 거룩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주는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파의 일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로 나섰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사람들을 종용하여 스데반을 죽이도록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처벌하고자 갔을 때 정오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큰 태양빛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때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경험했을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익에 훼손을 준다고 여겨서 그들을 박멸하는 것만이 참다운 공익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독교 박해자가 되기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그의 눈이 멀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안수해 줍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네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사 너로 보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사도 사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가 즉시로 나아가 예수는 하나님이나 아들이라 증거하니. 그가 즉시로 나가서 한 일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경험한 것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배웠던 전 성경적인 모든 가르침, 그의 모든 존재, 그가 속한 유대 민족과 역사 모든 것을 통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고민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기가 박해하고 있던 그 종교의 진리를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요, 기분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믿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최근에 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은 굉장히 좋지만 좋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도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죠. 신앙이 나에게 뿌리가 박혀 있으면 내가 그 신앙의 참다운 유익을 누리지 못할 경우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참다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 뿌리 박혀 있으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저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해석해 주시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사도 바울 사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던 누가가 너무나도 힘차게 보여주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줬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은 회개하라고 세례 줬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회개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 세례를 받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만류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세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그 희생 안에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가랴,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의 모습과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세례 중에 기도하신 모습 역시도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만 이방인 신자 누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기도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것다는 모습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신 온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의 회개를 받으시며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기도하는 사인은 단순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모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이그젬플, 그분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되면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잘못된 의지에 기인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 감정이 무너지고 우리 의지가 무너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강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실 것은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온 인류로 대표하여 그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보여줄 대속의 사역,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대신 그 일들에 참여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가셨습니다. 그 거룩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모범의 삶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고,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거룩한 음성이 기도 가운데 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열리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충만케 되고, 기도하실 때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이그젬플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삶,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쫓아가는 거룩한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배웠던 찬양인